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야훼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야훼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야훼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야훼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야훼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야훼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야훼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57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혜자와 우매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사울 왕의 행적을 보면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고 또 노베 제사장들과 그 성의 사람들과 가축들까지 죽이고 또 자신의 백성인 그일라 주민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죽는 것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400명을 품고 또 노베에서 살아남은 아비아달을 받아주고 또 하나님께 물어서 위기에 빠진 그일라 주민들을 구해줍니다. 이것을 보면 악령에 붙잡힌 사울 왕은 늘 죽음을 몰고 다니는 반면에 성령에 붙잡힌 다윗은 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사울 왕의 관심은 왕궁을 지키는 데 있었지만 다윗의 관심은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이 기름 부음의 의미와 가치를 알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다윗처럼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품었던 한 영혼이 있으십니까? 올해 벌써 2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품으신 한 영혼이 없다면 빨리 한 영혼을 작정하시고 품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찾아가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또 섬기셔서 올해가 마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리더들과 이제 함께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이제 모태신앙이지만 얘기를 해본 결과 안타깝게 아직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습니다. 거듭남이 있으면 반드시 거듭남으로 인한 변화된 삶이 증거로 따라와야 되는데 변화된 삶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에 이러한 변화들이 있었냐 이러한 질문에 그냥 원래부터 모태신앙이었고 그냥 변화 없이 쭉 자라왔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결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삶이란 것을 저는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거듭남의 증거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주변에 아직 거듭남의 증거가 없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가족 중에도 있고 또 주변에 이제 성도님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시고 또 품으셔서 올 한해 놀라운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고등부에 있는 폴 전도사님의 사모님이 이제 저희 아내랑 이렇게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녀들을 불신자로 보고 키우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만났던 그 청년도 모태신앙이었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엄밀히 따지면 불신자였죠. 교회 안에 불신자였죠. 저는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이제 편의상 쓰긴 하지만 사실 모태신앙이라는 말보다 모태출석이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모태에서부터 신앙이 가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1대1 관계이고 자기 의지로 하나님께 결단하는 신앙의 표현인데, 뱃속의 아기가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아직 어린 아이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면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지만 대체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태 신앙이 아니라 모태 출석이고, 그 모태 출석을 하는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또 모태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신앙이 없다면 엄밀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한 영혼씩만, 저도 한 영혼씩 이렇게 책임진다면 적어도 50명에서 100명은 올해 구원받을 것이고, 또 그들과 함께 내년에 또 한 명을 또 품는다면 내년엔 200명, 내후년엔 400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25장인데 1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 이를 들고 슬퍼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바란 광야는 다윗이 지금까지 피해 다녔던 곳보다 더 외곽 지역입니다. 사실 사울 왕은 이미 이제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 왕을 두려워했고 다윗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윗에겐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니 다윗은 마음에 더 큰 불안을 느끼며 사울 왕을 피해 더욱더 멀리 달아났던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다윗은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위기가 이제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부부를 통해서 더욱더 극적으로 고조되었다가 이제 완화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나발과 아비가일을 통해서 지혜자와 우매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 나발과 아비가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5장 사무엘상 25장 3절 말씀에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고 어떤 자가 우매한 자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바란 광야에서 이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많이 굶주리고 또 많이 이제 고난, 많이 두려움 속에서 이제 정신적으로도 피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이제 그 지역의 부자인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나발은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갖고 있는 큰 부자였습니다. 당시에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이제 농사를 지어서 한 해에 수확하는 것처럼 굉장히 큰 수확의 시기이고 또 잔치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내서 이제 은혜를 얻게 하라며 먹을 것을 구합니다. 이 당시 사회는 치안이나 보안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양과 염소가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강도떼가 와서 또 이방 나라에 군대가 와서 다 휩쓸어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목숨도 위협받습니다. 나라의 왕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합니다. 당시에는 성이 있었지만 그 성 안에만 겨우 보호되었고 그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의 외곽지대였기 때문에 항상 외부의 침략이 잦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나발에게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요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군대가 그 지역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발은 어느 손해나 또 도둑이나 그런 위험도 없었고 더욱더 부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이제 깡패들이 이제 시장을 돌면서 이제 보호세를 걷잖아요. 경찰들이 이미 있고 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고 경찰들이 보호해 주는데 깡패들이 오히려 보호세라는 명목으로 돈을 걷는 이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 당시에 문화적으로 또 관습적으로나 다윗이 요청했던 것은 합당했고 그리고 나발은 다윗의 은혜를 이미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에게 그러한 먹을 것을 주고 또 도움을 줬어야 됐습니다. 나발은 다윗이 보낸 소년 10명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사실 나발은 다윗이 누구인지 알았죠. 그래서 이새의 아들인지도 알고 있었고 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즉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알았죠.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과 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질 자라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동원해서 다윗을 모욕하고 그 다윗이 보냈던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다윗은 이러한 모독을 받고 이제 굉장한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이 자신의 군대에 칼을 차라고 명령하고 이제 공격하러 갑니다. 그동안의 다윗을 보면 사울 왕의 위협 속에서도 잘 참고 또 그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이 용변을 보러 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참습니다. 굉장히 잘 참아왔던 다윗이지만 이러한 분노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이 나발의 이름은 미련한 자라는 뜻인데 이제 약간 별명과도 같은데 성경은 지능이 떨어지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의 이 훈련을 잘 참아왔지만 이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모독하는 이 나발의 이 모욕은 참지 못하고 분노에 휩싸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제 나발과 그 모든 집안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이제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상 25장 26절에 보면 내 주여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야훼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요나단과 좀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나단도 사울 왕의 아버지였고 또 아버지가 왕의 자리를 지켜야 자기가 왕이 되는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마땅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기에 이제 요나단은 다윗의 편을 들고 다윗을 지켜줬습니다. 아비가일도 마찬가지로 남편인 나발의 편을 드는 게 맞죠. 그리고 나발에게서 그 재산을 어떤 재산도 손해가 나지 않게 움켜쥐는 게 맞아요. 하지만 아비가일은 이제 다윗의 그러한 공격 또 다윗의 기름 부으심 이 두 가지를 지켜주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결국 이러한 아비가일의 용기와 믿음은 나발의 집안 전체를 살립니다. 아비가일은 단순히 다윗의 공격만을 막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기름 부음을 지켜주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의 그러한 자격들, 그러한 모습들을 죄로부터 지켜주려고 했습니다. 본문 30절에서 3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야훼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사실 다윗이 그렇게 분노하고 나발의 모든 집안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자신의 기름 부으심을 잠깐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계속 피하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기름 부으심의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순식간에 분노에 휩싸여서 이제는 나발과 그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것은 잠깐 기름 부으심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 내 주를 즉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분노에 휩싸여서 무고한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직접 그 보복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그렇게 해서 나발과 그 집안 사람들을 다 죽였다면 다윗도 사울 왕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사실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해야 되고 죄가 없는 모습으로 왕의 자리에 올라서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 속량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사울 왕처럼 똑같이 죄를 짓고 왕의 자리에 오른다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표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 나라의 왕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힘으로 되는 왕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서 다윗은 이제 그 분노를 잠재우고 이제 그 큰 살육의 죄로부터 벗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지혜 있는 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3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다윗은 아비가일이 찾아왔을 때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비가일은 어떻게 보면 적의 아내죠. 원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맞는 말을 하니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 복수를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돌아가는데 이제 아비가일은 이제 나발에게 남편 나발에게 그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그러자 나발이 크게 낙담하고 열흘 후에 하나님이 나발을 치시자 나발이 죽게 됩니다. 즉 아비가일의 말대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게 확실한 것은 그 이후에 아비가일의 말처럼 다윗이 직접 보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 죄를 보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발이 죽은 소식을 듣자 다윗은 전령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이제 맞이합니다. 아비가일도 다윗의 청을 받아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이것은 남편이 죽자마자 이제 남편을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하고 새로운 시집을 간 그러한 막장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편승한 것입니다. 다윗이 세울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아비가일이 있는지 또 내가 아비가일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서로에게 우리는 모두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혹시나 우리 가운데 분노에 휩싸여서 실수하려고 할 때 아비가일처럼 나를 막아주는 사람이 있는지 또 내가 그런 분노를 또 막아주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사역을 하다가 성격이 제가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인상이 좋아서 되게 성격이 좋은 줄 아시는데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씩 되게 이렇게 욱할 때가 있어요. 욱하는데 이제 앞에서 욱하진 않아요. 소심해가지고 뒤에서 이제 집에 가서 혼자 욱하고 있으면 아내가 이제 뭐 왜 그러냐 이렇게 말려요. 그러면서 아니 성도님들이 그럴 수도 있고 뭐 다 그럴 수도 있는 걸 가지고 왜 그러냐 또 뭐 사역자도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왜 그렇게 분노하냐 당신 어쨌든 사역자니까 뭐 그렇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어떨 때는 이제 먹힐 때가 있고 또 안 먹힐 때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아비가일의 말을 다윗이 받아들여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아내가 아비가일의 역할을 해주지만 어떤 때는 받아들일 때가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는데 좀 더 받아들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비가일의 역할을 하시고 또 아비가일이 여러분이 되셔서 또 주변에 아비가일이 또 있으면 정말 우리가 분노할 일도 없고 또 분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해함을 받을 일도 없고 또 우리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받을 일, 손상받을 일도 없습니다.
다윗은 분노에 휩싸여 나발과 그의 집안을 죽이려 했지만 사실 이제 은혜를 모르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인간적인 부족함으로 인해 그러한 실수들을 하긴 해요.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시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은 분노에 휩싸여서 나발과 그의 집안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제 그 모습은 사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이미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잊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망각하고 은혜를 은혜로 받지도 못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이제 다윗과 나발의 집안을 중보하는 또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예표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나발은 죽고 그 나발의 종들과 아내는 살아남고 하나님의 나라에 편승합니다. 여기서 보면 나발만 다윗의 은혜를 몰랐고 나발의 종들과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받았던 은혜를 알았기에 살아남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편승하게 됩니다. 즉 구원은 각자의 이제 문제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것, 은혜를 모르는 것, 그게 죄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지, 또 우리 각자 우리 모두 받은 기름 부으심을 어떻게 지혜롭게 지켜나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지켜나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아비가일과 같이 되셔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